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또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맞춰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천성 162장, 통합천성은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65장, 통합 찬송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마으시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이 부르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부활은 고난과 절망의 25시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진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끝내는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지닐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부활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 것도 역시 참된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혼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하여서 예수의 무덤을 철벽으로 가로막았던 파수꾼들도 예수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처럼 20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모든 것도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는 세계 도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으며 오늘도 승리의 깃발은 세계 도처에서 꽂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던져버리십시오.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참된 자유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악의 사슬로부터의 자유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나오는 것인데 어찌 무턱대고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악의 세력에도 저항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만 보더라도 그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 정권까지 결국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교제를 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을 믿고 또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지만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증거하고는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확정하여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주며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의심하는 자들의 생각,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정관념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믿지 아니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운데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불쌍한 자라는 얘기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은 망하였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과 위로가 없는 헛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 역사를 뒤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받게 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이생뿐이라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들에게는 내세가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갖는 승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원을 얻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여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6장 39절, 조금 전에 봉독한 그 39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음에 대하여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가 죽음을 표현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였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세례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외부의 그 육체적인 모습은 변하여도요, 본질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부활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보십시다. 열왕기왕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순종함으로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해 주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열왕기왕 17장 17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요, 어려운 때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영접하였고 공개하고 섬겼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는 아합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전국과 이방 나라까지 포고되었을 때였지만은 엘리야를 숨기고 대접하는 일은 그래서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종을 섬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그것은요, 과부가 죄가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왕상 17장 18절을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사르밧 과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이 났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엘리야는 피난 중에 밖으로 나다닐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과부의 다락방에서 빵 한 조각씩 얻어먹으면서 숨어있는 그 처지였지만은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그 집 과부의 집 아들까지 죽어서 그 어미 과부가 자기에게 심하게 따지고 들면서 책망을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에 징계를 주시고 환난에 환난을 더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여 재앙을 내린 후에 또 재앙을 내린 것은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이 없으면 연단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요, 매일 징계를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4편 14절을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얻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왕상 1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역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난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어미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 부활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갖는 승리는 과연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주신 자들,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영광스러운 몸,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것들, 즉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곧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시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얻었고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요 에코라고 하는 건데 소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며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육체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부활과 영생을 얻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승리를 했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또 예수님이 대속사에게 확실함과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뜻을 이루신 것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그 사망이 사라졌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건성건성 믿고 또 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엉덩이 교인이 되어서 부활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무정란의 계란을 부하게 놓고 병아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리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체를 우리를 입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고 깊은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로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부활절 예배가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구원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단순히 행사에 그치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체를 주시어서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부활절 모두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활의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색들도 부활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시간이 되어서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뜻깊은 날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매년 우리는 맞는 부활절이지만은 우리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저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로 또 부활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춰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 하심이 부활절 우리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